우리 앞뒤좌우로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성령 충만한 수요일 저녁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현택수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가요, 현대인의 사랑과 성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는데 거기에 나오는 한 토막 이야기인데요, 이런 겁니다. 한 아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이가 부르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는 것이다. 예를 들면 아기가 태어나 말을 할 때 엄마라고 하니까 엄마가 죽는 것이었다. 차례로 형, 누나를 부르니 형과 누나가 모두 죽었다. 그걸 본 아빠는 아기가 두려워서 멀리 도망가기 시작했다. 드디어 아기는 아빠라고 말했다. 아빠는 어떻게 되었을까? 아기가 아빠라고 말하는 순간 그만 옆집 아저씨가 죽었다. 네, 무슨 내용인지 감이 잡히시죠? 현대 사회에서 이 음행, 이 간음, 이것이 얼마나 편만한 사회적인 문제인지 그걸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십계명 순서에 따라서 제 7계명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그런 주제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우리가 또 생각해 볼 또 교훈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음행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음행이 뭘까? 쉽게 정의할 수 있죠. 결혼이라는 울타리를 벗어나서 행해지는 모든 성적인 행위, 이걸 우리는 음행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분명한 기준이 있어요. 결혼입니다. 혼인이라는 그런 부부라는 그런 울타리 밖에서의 모든 육체적인 관계, 우리는 이것을 음행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웃어버리죠. 이렇게 얘기하면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든지 그런 부정한 육체적인 관계, 이걸 미화시키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그것 때문에 간통죄, 이미 형법상에서는 형사적인 그런 형법 체계에서는 이미 죄로 묻지 않는 그런 세상이 됐고요. 하지만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의해서 배우자 외의 다른 상대와의 부정한 육체적인 관계는 음행이다, 하나님 앞에 심각한 죄악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에는요, 혼전성 관계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음행의 죄에 해당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분명합니다. 고린도 전서 7장 2절부터 3절 보면은 이 사실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음행을 피하라고 해요. 그랬을 때 그 피하기 위해서는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고 합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자보다 자기 여자 내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 아내를 두라고 얘기합니다. 여자에게도 마찬가지죠.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 남자를 두라고 하지 않아요. 내지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멋진 남자 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명히요, 자기 남편을 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음행을 피하는 그 방법은 오직 결혼이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오직 결혼을 넘어서는 모든 육체적인 관계는 음행이다, 그것을 분명하게 정의하는 구절입니다. 이걸 또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이렇게 또 돌려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7장 8절로 9절인데요, 과부들에게 권면하죠.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도 바울을 닮아라, 그런 의미죠. 하지만 절제할 수 없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결혼하라고 얘기합니다. 정력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그래요. 절제할 수 없거든 좋은 남자를 사귀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결혼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합법적인 어떤 그 육체적인 관계는 오직 결혼 하에서만, 결혼 안에서만 바로 용인된다, 그걸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못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안겨주신 주요한 목적이 사실 이 부부라는 제도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부부라는 제도를 만드셨는가? 물론 사회의 기초적인 단위이기도 하지만요,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고 또 그러면서 가족이 형성되고 또 확대된 가족이 바로 이제 사회가 되고 가장 기초적인 단위를 이루는 상당히 중요한 공동체이기도 하지만요,
특별히 이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바는 하나님의 삼위일체 됨을 방불하게 드러내는 그런 기관으로 사용하고 싶으셨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방불하게 드러내는 그런 존재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형상의 핵심은 뭐냐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죠. 셋이면서 하나이셔요. 이런 신비를 가장 방불하게 드러낼 수 있는 기관이 어딘가? 그게 바로 부부라는 겁니다. 결국 우리 혼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를 드러낼 수가 없어요. 부부일 때 둘이잖아요. 두 인격이 한 몸이 되는 거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부라는 그 기관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를 방불하게 드러내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부를 세우신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연합, 이 한 몸을 이루는 데 있었어요. 물론 이때는 인격적이고 어떤 영적인 연합이긴 하겠지만요. 하지만 거기에는 육체적인 연합도 포함이 되는 거죠. 이 성이 부부의 그 한 몸됨, 그 인격적이고 영적인 깊은 연합을 이루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도구로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것이죠. 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부로 남지 아니하고 자녀를 통해서 가족으로 확대되는 거죠. 그리고 그 가족이 더 확대돼서 한 사회가,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또 그러기 위해서 성은 바로 자녀를 출산하는 그런 또 가장 중요한 도구로 또 활용되는 거죠. 그래서 연합과 생명, 이 두 가지, 물론 거기는 즐거움도 있겠지만요, 이 소중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떤 신학 교수님은 이걸 난로 안의 불, 이걸로 비유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참 적절하다 싶은데요. 여러분, 불이 우리의 삶에 상당히 유용한 도구죠. 근데 불이 유용하게 활용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둬져 있어야 돼요. 그 난로라는 그 테두리 안에 가둬져 있을 때 비로소 불이 유용한 도구로서 활용되는 거죠. 그 집안을 따스하게 덮이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불이 난로를 벗어나게 되면은 그 집을 홀라당 태워버리는 것이죠.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가정을 해치는 아주 악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부부라는 그 난로의 테두리 안에 있을 때요, 그 부부 사이를 그리고 그 가정을 더없이 따뜻하게 덮이는 소중한 도구가 돼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로서의 소중한 가치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부라는 이 난로를 벗어나게 되면요, 그건 부부만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를 태우고요, 또 나아가서 그것이 이 사회를 병들게 하는 악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단지 육체적인 관계만을 의미하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7계명을 해석해 주시는 그 내용을 보니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것은 마음의 태도로부터 비롯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곧 마음의 음욕을 품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 이 7계명을 범하는 거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다. 제가 읽은 책 중에 한 그 신학교 강의실에서 교수님이 이 대목을 학생들에게 물었대요. 신학생들이 이런저런 대답을 하는데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싶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본다, 그 여인을 품에 안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우리가요, 매력적인 여인을 보면은 참 매력적이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정도를 넘어서서 뭔가 그 여인을 향하여 좋지 못한 생각이 이어진다면 그것은 벌써 예수님께서 금하신 음욕을 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는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툼라이트라는 신학자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최초의 충동에 이어지는 응시, 그리고 음욕에 찬 상상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음의 충동을 느낄 수는 있지만요, 빨리 떨쳐내야죠.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을 품고 응시한다면, 더 나아가서 어떤 행동으로 옮겨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 주님께서 금하신 음욕, 간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가 이를 잘 보여주죠. 여러분, 자세히 말씀 안 드려도 다윗이 그 인생의 치명적인 실수 밧세바를 범하는 그 계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낮잠 자고 일어나서 왕궁을 거닐었잖아요. 옥상을요. 당시 옥상은 우리처럼 이렇게 비스듬하지 않죠. 평평해서 활동이 가능한 옥상이에요. 왕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집보다 가장 높았을 것입니다. 한눈에 예루살렘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에서 그 고즈넉한 풍광을 즐기고 있었던 것이죠. 그때가 석양역이었거든요. 해가 서산으로 기울고 있어요. 예루살렘 전체가 그 붉은 노을빛으로 이렇게 젖어 있었겠죠. 참 고즈넉한 풍광이죠. 다윗은 시인 아닙니까? 감성이 남보다 탁월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의 눈에 들어오는 한 장면이 있었으니 밧세바가 그 옥상에서 목욕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전 매혹적이었겠지만 그 순간 다윗은 눈을 돌렸어야만 했죠. 그리고는요,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갔어야만 했어요. 그 옥상을 내려갔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만 계속해서 응시하게 된 겁니다. 마음에 품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품은 것이죠. 그러면서 결국 누군지 알아보라고 하고요, 데려오라고 하고, 그 음욕이 결국은 행함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죠. 이것 자체가 바로 간음이다. 우리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요, 음행의 대가입니다.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일까? 한마디로요, 죽음이에요. 이건 물리적인 죽음을 가져온다라고 구약에서는 분명하게 명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 22절, 그 형벌을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다 죽여라고 있잖아요. 다 죽이라는 겁니다. 그 행위에 동참한 남자와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서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율법은 선언하고 있어요. 이 처형 방법은요, 돌로 쳐 죽이는 투석형이 있고요, 또 불에 태워 죽이는 화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유다 생각하시면 돼요. 유다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 과부인데 배가 불렀다, 임신했다, 이 소문이 들릴 때요, 바로 불태워 죽이라고 그렇게 명하잖아요. 죽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요. 그리고 이런 죽음의 형벌이 아니더라도요, 사실 우리 인생은 망가져요. 물론 구약의 율법이 지금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죽지 않겠네? 아니요. 분명히 이 음행에 대한 대가는요, 우리 인생의 망가짐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해요. 잠언 6장에서요. 창기로 말미암아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다른 이의 아내는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창기와 함께하면요, 한 조각 떡만 남는 가산의 탕진의 결과를 가져오고요, 남의 아내를 탐하게 되면은 생명을 사냥당한다라는 겁니다. 죽는다라는 거예요. 인생이 망가진다라는 거죠. 이 잠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장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그 나다나엘 호손의 소설 주온굴 시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드러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온굴 시라는 그 소설의 그 내막, 그 귀결을 아시죠? 그 딤스데일이라는 한 목사가요, 그 헤스터 프린이라는 여인과 이렇게 건전하지 않은 그런 관계를 맺게 되죠. 이 헤스터 프린은 원래 영국 본토에서 나이 많은 의사 남편을 두고 지금 이 보스턴으로 이주해 왔던 거예요. 거기서 이 젊은 전도 유망한 목사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요, 결국은 불건전한 육체적인 관계까지 가게 되죠. 그리고는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그 아이가 태어나는데 펄이라는 이름의 딸을 낳아요. 이것 때문에 공개 재판이 열리죠. 이 프린은요, 끝까지 함구합니다. 그 상대가 누군지를 밝히지 않아요. 댐스데일 이 목사를 지켜주기 위해서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댐스데일 목사가 심한 죄책감에 빠지죠. 괴로워해요. 그러던 차에 그 영국에 있던 그 나이 많은 의사 남편이 살아서 이 보스턴까지 오잖아요. 자기 신분을 감추죠. 물론 여인은 알지만요, 여인에게 감추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댐스데일 그 목사를 의심하죠. 그리고 그 목사의 주치의로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아주 집요하게 추적을 합니다. 이 목사는 그것 때문에 심한 괴로움과 압박을 받아요. 마침내는 그가 공개적으로 자백을 하죠. 그리고는 프린의 품에 안겨 숨을 거두게 돼요. 이게 이제 그 소설의 내막입니다. 뭘 교훈합니까?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남의 아내와 간음하면 영혼이 망하고 귀한 생명이 사냥당한다. 그 잠언의 말씀이 어떻게 사실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소설인 것이죠. 그리고요, 중요한 것은요, 간음은 이 땅에서의 인생이 망가지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요. 이 음행 가운데 살게 되면요, 그 귀결은 지옥행입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29절에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말씀을 함의적으로 담아내고 있어요.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눈이 범죄하거나 손이 범죄하면은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라. 그러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성한 몸으로 그렇게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이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은 뭐예요? 그렇게 음행을 지속하다 보면은 결국은 지옥행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귀결은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은요 더 분명하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쭉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의 그 죄악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음행 한 번만 얘기하지 않아요. 그걸요 간음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탐색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심지어는 동성애를 의미하는 남색까지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행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는 악행인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음행에 대한 대가예요. 결코 여기에 발을 들여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 마음으로부터 음욕을 품고 여인을 바라보거나 남자를 바라보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한 비결이 뭘까? 우리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아까 그 마태복음 5장에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씀하셔요. 만일 네 오른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그리고요 네 손이 너를 실족하게 하거든 역시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물론 물리적으로 그대로 받을 수는 없는 말씀이죠. 사실 우리가 눈을 빼버린다고 해서 음욕이 그치는 거 아니에요. 우리 눈은 두 개밖에 없거든요. 단 두 번의 실수만 있느냐? 아니죠. 우리는요 매번 음행을 저지를 때마다 눈을 빼버린다면은 수백 개 수천 개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요 팔도 마찬가지고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일단은 뭐냐? 철저하게 그 음행의 유혹의 시험거리가 되는 그 환경으로부터 벗어나라. 멀리하라. 원천적으로 음행의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그 환경을 벗어나라 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지 않도록 아예 눈을 빼버려라. 눈을 빼버리면요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아예 그럴 환경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음행의 시험거리가 되는 그 현장으로 걸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 음행의 시험을 가져다주는 그 일을 네 손으로 하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들 인터넷 보다 보면요 여러 가지 시험이 되는 그런 화면들이 노출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의 손으로 그 화면을 클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천적으로 그 환경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멀리하라는 겁니다. 철저히 차단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한 우리의 귀감이 바로 요셉 아닙니까? 그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하시는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음욕은 결코 맞서 싸울 만한 그런 시험거리가 아니다. 맞서 대적할 수가 없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철저히 피해라. 오직 피하는 것만이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다. 늘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도 그런 의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셉이 거기에 대한 우리의 귀감이 되는 거죠.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집요하게 유혹하죠. 그 유혹의 정도가 얼마나 집요했는지를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한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날마다죠. 이 보디발의 아내가요 요셉을 날마다 유혹을 합니다.
얼마나 집요하게 유혹을 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여기에 대한 요셉의 반응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죠.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아예 할 수 있는 한 보디발의 아내와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예를 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맞서서 싸울 수 없어요. 우리가 대적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음욕과 맞서 싸우다가는요 다 쓰러질 수밖에 없어요. 할 수 있는 한 피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요. 그리고 또 눈을 빼버리라, 손을 잘라버리라, 거기에 담겨있는 예수님의 의도는 그만큼 그 각오를 다지라는 거죠. 철저하게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그 죄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결단하라, 각오를 다지라,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눈을 빼버릴 만큼, 손을 잘라버릴 만큼. 이것도 요셉이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요셉이 어쩔 수 없이 마주치는 순간이 있었죠. 그 여인에게 붙들리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 사물을 보러 들어갔는데 여인만 있었던 거죠. 여인이 옷자락을 붙들고 놔주지를 않아요. 그때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그 옷을 벗어놓고 나가잖아요. 언젠가 주일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단지 그냥 옷만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요셉은 어쩌면 그 순간에 자기의 앞으로의 일생을 포기했을 수도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가 옷을 벗어놓고 갔을 때 그 사악한 보디발의 아내가 그 옷을 가지고 어떻게 장난을 칠지, 어떻게 안갚음을 할지 요셉은 충분히 예측을 했을 것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 자기 남편이 돌아오자 요셉을 모함하잖아요. 자기를 성추행하려고 했다, 그렇게 모함합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인하여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사실 요셉의 행실이 발랐기 때문에 그 정도로 끝났지, 보통 사람 같으면요 그 자리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노예잖아요. 노예가 주인집 아내를 엿보였다고요. 죽음이죠. 그걸 요셉이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자락을 벗어놓고 그 자리를 떠났어요. 그게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자기의 생명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선교를 요셉은 더 중히 여겼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네 눈을 빼버려라, 네 손을 잘라버려라. 그건요 네 생명보다도 하나님 앞에서의 선교를 중요히 여겨라, 그런 의미죠. 그만한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음행의 시험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 예를 써라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물론 이 정도로 경건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소 경건의 훈련이 필요하죠. 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요 그냥 한순간에 그런 탁월한 경건의 능력을 발휘한 게 아니에요. 평소에 끊임없이 경건의 훈련을 해왔던 것입니다. 경건의 연습을 해왔어요. 여러분, 그게 그런 결과로 나타났던 것이죠. 여러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다가 그런 유혹이 올 때 우리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혹여나 그런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단히 이 경건을 연습하셔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묵상하는 거고요, 말씀과 더불어 주님과 산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타오를 때 정욕의 불이 꺼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정욕의 불이 타오르게 돼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주님과 산책하는 가운데 우리가 경건을 늘 연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가 있죠. 그 전제는요, 우리는 이미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앞서 고린도전서 6장,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죄악된 사람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거기서 우리가 그런 불의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변화되어졌는지, 그리스도인의 변화된 상태에 대해서 이어서 진술을 하고 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6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래요. 이게요 그 헬라어 시제로 부정과거 시제인데, 그건 뭘 의미하냐면요, 이건 이미
완전히 이루어진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정결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죄사함의 은혜를 얻게 되어졌어요. 그리고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또 나가서요, 거룩함을 얻게 되어졌어요. 여기 거룩하다라는 것은 구별을 의미하죠. 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불의한 그런 상황에서요, 우리는 그 죄와 사망의 세력에서 우리는 벗어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생명의 연합 가운데 들어가게 됐습니다. 우리는 그분과 함께 한 생명을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졌어요. 이것이 전제이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매일 경건의 연습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 은혜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이미 죄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그런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고요,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요, 또 우리는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그 거룩하신 그리스도와 한 생명으로 연합된 거룩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늘 이 사실 기억하실 때 여기서 경건의 능력이 발휘될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가, 끊임없이 목표의식을 새롭게 다져야 돼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잘 아실 거예요. 네, 미켈란젤로의 스승인 보톨도 지오바니, 혹시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미켈란젤로가 13세 때 처음 그 스승을 만나요. 그 스승의 문화생이 되는 거죠. 이 보톨도가요, 미켈란젤로의 그 재능을 테스트합니다. 근데 놀라워요.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스승이 묻습니다.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네, 그렇습니다, 스승님. 위대한 조각가가 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제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이 보톨도, 이 스승이요,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네 기술을 무엇을 위하여 쓸 것인가에 관해서 네가 분명한 결정을 해야 된다. 그리고는요, 그 어린 미켈란젤로의 손을 잡고 두 장소를 방문합니다. 먼저요, 술집을 가요. 그 술집 앞에 정말 아름다운 조각상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봐라, 그래요. 기억해라. 그리고는 이제 또 다시 손을 잡고 이번에는 성당으로, 그 캐서드롤이라는 그 정말 웅장한 성전으로 데리고 가요. 성당 앞에 그 아름다운 천사 상이 또 조각되어 있는 것이죠. 보았느냐? 그러면서 이 어린 미켈란젤로에게 물어요. 똑같은 조각이지만 하나는 쾌락을 위해 쓰여졌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여졌다. 너는 네 기술과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쓰기를 원하느냐? 그때요, 그 어린 미켈란젤로가 3번 이렇게 반복해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스승님, 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쓰겠습니다. 그래서 미켈란젤로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이 새로운 생명, 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 삶, 그 여정에 우리가 서 있는데,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데, 여러분, 그 은혜를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시겠습니까?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냐, 아니면은 우리 자신의 일신의 안락을 위해서냐, 순간의 쾌락을 위해서나,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우리의 몸이 드려질 때 비로소 우리는 적극적으로 음행의 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고 마침내 승리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